2024년도에도 어김없이 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거나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되면 효도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효도의 효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들 자자에 늙을 노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업어 키우신 부모님이 늙으시면 그 부모님을 업어서 보살핀다는 이런 봉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사회로 변화가 되었고, 한 세대 사이에 삶의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인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효도하는 가문이 되어서 세대를 이어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또 자주 만나거나 전화를 드려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효도의 의미와 효도의 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시절 보자 배움의 깊이가 얕았던 때보다 우리는 더 깊은 효도를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인은 불의한 아들이었고 아벨은 의로운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아들이 의로운 아들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자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 단을 쌓는 자, 기도하는 자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는 모두가 장자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과 집을 나간 작은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이 주인공일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작은아들이 주인공입니다. 비록 재산을 탕진했지만 작은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보다는 돌아온 탕자가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아들은 아니지만 두 사람을 비유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고 세리는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묻고자 하시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어쫓고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물은 교활한 질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역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왜 세례 요한을 박해했느냐? 그렇게 말하실 것이고, 땅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에 맞을 것이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 이렇게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더니 실소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동기로 질문을 하면 그 자체가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려고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교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두 아들을 비교했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흔쾌히 승낙은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마다들은 당시의 종교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인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면 가장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먼저 믿고 먼저 알고 직분이 높아진 것이 병이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소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버림을 받았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새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들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들 속에 교만, 불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정점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굴복이라고 생각하고 겸손을 패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과 온유, 이런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몇 분 후면 도살당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포기하는 거룩한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권위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지라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믿은 신앙이 내가 복음이 되어서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쥐꼬리만한 직분이나 고난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창녀와 세리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입술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입니다. 말로 하는 순종과 행동이 따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참된 순종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순종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드럽고 상냥해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합니다. 이런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순종합니다. 일하면서도 구시렁거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희노애락의 감정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냥 습관적이고 맹목적으로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눈물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옛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찬양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이런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낮은 데까지 임하셔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겸손은 그와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때로는 체면 때문에, 또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아서 낮아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밥을 가져다 주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청소해 놓은 방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낮아지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꾸 낮은 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랑을 통해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바른 권위 아래서라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이 말을 보는 바 성도를, 보는 바 이웃을, 보는 바 부모를, 아내나 남편을, 주의 종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말씀을 가족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더니 집이 의외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노파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신다는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그러자 노파가 바로 나요. 나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를 찬찬히 보면서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들 부부가 말하기를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들과 내 뜻이 맞으니 거래가 성사되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가 되겠어. 그럼 어머니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말을 놓겠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차림새를 보니까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까지 모시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부자이신데 왜 자신을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했다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겠지.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돈을 보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서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너희 것, 아니 우리들의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한 식구가 되어서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짐스러워하는 이 세대를 향한 따끔한 교훈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맏아들은 입술로만 순종했고 실상은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입술로는 불순종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설 명절에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예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는 귀가 먹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시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부모님이 내게 말을 가르치실 때에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